특별히 요한복음은 두 가지 큰 단락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가 그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많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타락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 9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확실히 보여줍니다.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는 첫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내적인 만족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내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을 영접하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치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병에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늘 무능력, 답은 알지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답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굶주림에 배고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가진 것은 오직 오병이에요. 소량의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소량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주면 바로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은 바로 바다 같아서 늘 바람과 파도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 모든 두려움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잠잠하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는 설명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박, 묶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 않고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죄의 그 원인, 근원은 바로 마귀, 사단이다. 그가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것의 시작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 어제 안 했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의 그 이야기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시면서 바로 그 죄의 근원은 마귀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근데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또 내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빛을 가지게 돼요. 빛은 뭐 이렇게 깨달음도 될 수 있고 어차피 빛은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으로 이끌어져서 모든 어둠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얘기입니다. 8장까지 했죠. 이제 9장 이야기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타락했으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맹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물질에 속한 것만 볼 수 있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는데 왜? 우리는 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은 사실 맹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짓 것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보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참된 눈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즉 어둠에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간청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이 맹인된 그 이유가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해 선악과를 먹은 모든 결과는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악으로. 우리는 이 선악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잘했다 못했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그런 것만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선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악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옳고 그름은 개인적인 중심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악적인 기준이 너무나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태어날 때 맹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봐요. 주님께 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이 사람은 부모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치유하죠. 특별히 어떻게 치유하냐면 9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실 아주 특이하게 우리 주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땅에 침을 이렇게 뱉으셨습니다. 뭐 사람은 사실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옷에 그냥 침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표로 말하면 침하면 뭐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주님의 집이 침을 뱉다는 거야. 그 집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야 돼. 우리는 흙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거 보니까 이제 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어둠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섞여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빛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침을 뱉어갖고 그 침을 진흙과 더불어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랐어. 그렇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흙을 더덕 붙여놓으니까 더 안 보일 수밖에 없지만 어쩌든지 그 종종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전에 가졌던 어떤 자기 어떤 사상과 지식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가 있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뭐 사실 진흙을 눈에 발랐으니까 더 안 보이죠. 원래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여. 근데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적인 생명의 어떤 느낌, 성령의 음성이 내적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데 그 성령의 말씀, 인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뭐 사실 씻으라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안 가면 뭐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갖고 이해를 해도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거 좋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야, 참 이 말씀 너무나 좋다.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성령의 내적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눈이 뜨여서서 여기 보니까 그가 돌아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빛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 죄와 어둠이 이렇게 섞여지면 결국은 사망, 죽음이 와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항목이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사람이 죄로 짜여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요소가 떠나려면 다 죄뿐만 아니라 어둠의 요소도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요소와 어둠의 모든 요소가 다 떠나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 베다니로 와서 처음 마르다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생명은 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생명이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지만 부활은 바로 모든 생명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능력이 생명보다 더 세죠. 생명은 우리가 생존하는 능력이지만 부활은 뭐예요? 이 생명을 반대하는 어떠한 요소도 다 이길 수 있고 정복하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의미를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그림을 특별히 나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설명을 하죠.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받는데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 11장에도 줘요. 사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이 멀리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치유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야 됩니다. 나사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일부러 안 갔어요. 뭐 일부러라는 단어가 맞네. 지체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야 됩니다. 왜? 빨리 죽어가니까 지금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뒤에 그때 가지 않고 죽은 뒤에 이제는 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지금 가면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안 가시고 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 복종하는 걸 보여야 돼요. 우리의 의견을 너무 내면 안 돼요. 주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해주셔요. 지금 해주셔요. 아니면 주님이 뭐 하시려면 주님 때가 아직 안 돼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의견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처리하라. 뭐 의견은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쩌든지 나의 의견이 사람들의 의견이 주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처리하면 그 의견이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의견은 뭐예요? 내 생각을 의견이라 그래. 내 생각. 내 자기가 뭐예요? 나의 주된 모습은 자기의 생각이죠. 나름대로 다르면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또 주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결국 왔습니다. 베다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고 마리아가 막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11장 21절에 말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부활과 생명이니까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사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 하기 때문에 시간에 때가 있어요. 때.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었죠. 주님이 늦게 왜? 나사로 이미 죽었으니까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뭐 4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그 말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간 개념을 넘어서요. 믿음은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원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어제부터 미래까지 한 번에 다 보여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창세전부터 영원 왕도로 타는 당연히 한 번을 다 보셨어요. 다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에 다 스캔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아파. 근데 주님 볼 때 뭐예요? 건강한 거야. 치유받은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잠깐만 시간에 제한을 받고 시간 안에서 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는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것 뭐 임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 시간의 문제, 빨랐다 늦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왜? 그분은 부활과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러 오셨고 각 모든 사례마다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분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